요나서를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내 악이 내게 들렸다. 그럼 내가 너희를 혼내야 되겠구나, 벌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는요, 몰래 하지 않습니다. 몰래 뒤로 가서 쿡 찌르지 않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외치도록 하시는데, 예, 니느웨를 향한 외침은 요나를 통해서 외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요나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거절을 하고 니느웨를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입니다.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잡혀 나오는 요나. 그래서 첫 번째 외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되면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게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의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바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이제 요나가 이번에는 니느웨로 향해 갔습니다. 니느웨로 향해 갔는데 니느웨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성읍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선 가장 큰 성읍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둘러보는 데만도 3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러보는 데만도 3일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3은 가득 찬 수죠. 가득 찬 수.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굉장히 큰 성. 그러니까 대충 둘러보는데도 3일 정도 걸릴 만큼 그렇게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요나는 그냥 하루 동안 외쳤답니다. 그냥 하루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아마 9to5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외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심플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공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공포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너질 것이다. 40일 동안. 와, 40일 있으면 무너질 거다. 엄청난 공포일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이잖아요. 니느웨에서 볼 때는 요나는 외국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앞뒤 안 가리고 갑자기 40일 있다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당시에 니느웨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강한 성입니다. 튼튼한 성입니다. 큰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의 외침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요. 외칠 때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꼬집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났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악한 일을 했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뭐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없어요. 니느웨의 죄가 뭔지 요나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서가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흔티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예요. 예, 니느웨의 죄가 뭔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 뒤에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고만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이 외칠 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반드시 들어가는 것. 뭐냐 하면 내 외침의 출전입니다. 내가 외치는 게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 뭐뭐뭐뭐 하고 막 떠들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뜻이야.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 40일 있으면 망해. 40일 있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느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디에서 조그마한 저 구석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대낮에 나타나가지고는
예, 막 돌아다니면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할 거야. 앞뒤 안 가리고 40일 뒤에 뭐 무너질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서울역 앞에 이상한 소리하고 떠들고만 다녀도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야, 저기 이상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행색을 하고는 막 떠들고 돌아다닌다며.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겠어요? 누군데? 그럼 몰라? 뭐 외국인인데 히브리에서 왔대. 뭐 모르는데. 그럼 40일 있다가 성이 무너진대. 그래? 그 사람 어디서? 몰라, 어디 갔는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예, 누군지도 모르고 40일 있다 무너진대.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왜 니느웨가 갑자기 40일 뒤에 망할 거야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요나가 외쳤을까요? 여기 40일 후에 무너진다 하는데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40일이라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그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3, 40, 12 이런 완전수들이 있어요. 7. 근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40이라는 수는요, 꽉 차는 수입니다. 꽉 차는 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군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40년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40이라는 거 꽉 차는 겁니다. 복일 때도 복이 꽉 차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할 때에도 벌을 받을 때 꽉 차는 게 40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40은 꽉 차는 수고 굉장히 긴 숫자입니다. 40일 후에 망할 거야. 이거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 요나의 이 행각 중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40일, 야, 니네 니느웨 망할 거야. 근데 긴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긴박하거든요. 하나님의 도끼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 바로 칠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요나의 이야기는 야,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야 하는 얘기는 지금 40일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너희들의 죄가 가득하면 망할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야, 니네 아직 시간 있어. 뭐 그렇게 급하게 회개는 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너네들은 태어나기도 전 영화일 거다. 와일드카드라는 형사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뻑치기라고 그러죠. 술 먹은 사람 뒤에서 쇠구슬로 막 때리고 다니는 아주 나쁜 악당들이 나오는데 이 양동근이라는 배우가 형사 역할로 나옵니다. 그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치고 다니니까 맨 마지막 장면에 양동근이 형사니까 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을 딱 겨눠요. 얘는 칼을 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양동근이 뭐라고 하느냐? 칼 버려! 그러더니 예, 총 쏜다. 칼 버려. 그러더니 막 쏴봐. 그러니까는 공포탄 하나를 빵 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총 버려. 그러더니 속으로 버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요나의 모습 같은 거예요. 3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3번을 얘기하고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는 하지 마. 총 버려. 그럴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버려라. 그거예요.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 버려. 버리지 마. 2번 남았다. 총 버려. 버리지 마. 1번 남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요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예, 너희들 40일 있으면 멸망할 거야. 회개하지 마. 니넨 망해야 돼. 40일 있으면 망할 거야. 회개하지 마. 너네는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 이런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요나는 지금 외치고는 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뭐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아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죠? 도망가다가 잡혀왔고 물속에 뛰어들면서 목숨을 걸었지만 죽지는 못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뭐 하는 거냐? 최소한만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최소한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최소한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최소한만 아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내 생각에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어색하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내가 명분이 설 만큼만 조금만 그거죠. 내가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니네에 가서 외치라 했으니까 내가 외쳤습니다. 니네로 가라니까 내가 왔고, 외치라니까 외쳤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반응이 니네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갑자기 얘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문이 왕한테까지 들어가니까 왕이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디 가요? 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볼 때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툭 털어서 봐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긴박하게 얘기하거든요. 아예 죄의 모습을 갖다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아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선포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잘 회개하시는 왕들은요, 대충 우리가 생각하면 손에 꼽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왕들 중에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그러다가 회개 한번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했었던 므낫세 왕이요, 바벨론에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좀 약간 사람이 변하는 장면 정도 나오지, 나머지 왕들은요,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폈었던 예레미야처럼 주로 박해받습니다. 주로 대적하죠. 엘리야 그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주로 뭐합니까? 왕과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일목요연하게 너희의 죄를 나열을 하고 아주 긴박성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되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이방인들이 그것도 그냥 대충 던진, 그냥 툭 던진 말에 죽자고 회개하고 덤빈단 말이에요. 왕부터 온 나라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느냐? 요나가 여호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도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나와 있고요, 주라고도 나오고요, 여호와라고도 나오지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는 건 아도나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신들, 신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막 병행하면서 섞어가면서 쓰거든요. 요나서가 그 짧은 사이에.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금세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섞여 있느냐?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진노를 끄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지 않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나가 외치는 그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1장에도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1장에도 보면 폭풍 속에서 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선원들과 요나 사이에 나오잖아요.
1장에도 비슷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던지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혹시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9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더니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저 배 위에서 이방인 선원들이 지금 그 난리가 나는 중에 요나가 자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지금 여호와가 이 난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했어요. 선원들이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이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저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순진하게 잘못했는데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요나가 그렇게 외치는 주체자에게 외치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자신의 잘못을 갖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는 니느웨.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회개하지 않는 왕들과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나가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하는 이스라엘이나 요나, 자신의 믿음의 신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 뛰어들 만큼, 그렇죠? 폭풍 속으로 뛰어들 만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요나서는 끊임없이 요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네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니?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요나, 그의 확신은요 물에 뛰어들 만큼 강한 용기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개하고 되돌리는 니느웨.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선할까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요나는 지금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망하겠지, 망할 거야, 망해야만 돼, 이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망하리라 그랬으니까 망해야지. 말이 딱 맞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뭡니까? 변심하셨어요. 되돌리셨다는 거예요. 무지한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되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되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되돌림,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못나서 선택하셨어요. 니들이 크지 않아서,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잘해주셔도 니들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가득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혹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말로는 번지르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겠지.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내가 불 가운데도 지나가겠고요. 물 가운데도 지나가겠고요. 내가 순교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교가 아니라 내 확신에 따르는 순교.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의 확신.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열방이 되돌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늘 계속 회개를 합니다. 뭘 회개하느냐? 아직도 제 속에 미운 마음들이 많거든요. 야, 이놈의 새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놈은 죽지 말고 살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이놈만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얘는 진짜 벌 받아야 되는 놈 아닙니까? 그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한 존재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셔야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었다 하는 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저랑 이렇게 하는 교수님도 이제 영상에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녁 예배가 없어지면서다. 금요기도회가 없어지면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서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왜 부흥이 없어질까요? 왜 뜨거움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예배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돼. 믿는 대로 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을 저주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요. 내 배를 불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데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출전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논문 쓸 때 베끼듯이 그냥 출전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저주할 때도 여호와를 쓰고요, 내 배를 불리는 데도 여호와를 쓰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 데도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변심하는 여호와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악해가지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것을 회복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배를 채우면서 사기치니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예배의 숫자가 모자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들을 드립니다. 여전히 간증들도 있고요. 여전히 부흥회들도 있고요. 숫자들이 점점 줄 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요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변심하세요. 확신이 좋은 겁니까? 변심이 좋은 겁니까? 여호와의 변심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확신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집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미움에서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여호와를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내가 아무리 확신에 가득 차 있어도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것은 반드시 일하지만
하나님 아니라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나는 확신에 차 있지만 하나님은 변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주변에 보는 이들에게도 내 기도의 대상자들에게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